창세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오늘 하루 받을 복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꼭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3절입니다. 야곱은 세입 땅 에돔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형님 동생 야곱의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의 산 중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내 아버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어요? 2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자기 형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형에게 동생 야곱이 문안한다고 사람들을 몇몇 종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이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돌아온다니까 그 형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6절입니다. 32장 창세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은 에서가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님의 형 에서가 주님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니까 그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어쨌든가 봅시다. 7절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떼와 낙타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형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에서가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야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내가 두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야곱처럼 하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32장 9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친척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장애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장애물 앞에 꼼짝 못하고 그 무거운 문제 앞에서 짓눌려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와서 예배드리고 또 치료기도 받았는데 몸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몸이 가볍고 좋아서 오후에는 남편과 같이 오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고 기도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집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것을 많이 가볍게 해주고 또 내가 가벼워진 것을 느끼니까 나의 남편도 와서 하나님 앞에 치료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막혀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형통하게 열어줄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오늘 하나님이 부른다면은 지옥으로 갈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족,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불러도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 이런 분들은요. 자기 곁에를 돌아보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늘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절박한 상황 앞에서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말한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나의 생명을 해야 할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는 생명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넉넉하게 다른 욕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것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해내는 새 생명이 탄생되는 그러한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오면 또 옆에 있는 가족을 또 초빙하여 오면 그분 하나님이 몸이 아프고 문제를 기도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하고 믿게 되면 그들이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형님을 만나려고 준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 14, 15절 봅시다. 야곱은 거기서 밤이 새고 자기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60마리, 순아기 10마리였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짐승을 형에게 먼저 선물로 주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서로 관계성이 멀어져 있으면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물하면요, 그 마음이 서로 열립니다. 열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집을 이렇게 방문할 때도 뭔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가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왜? 그 오랜만에 만나는 그 사람과 관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물은 서로서로 마음을 열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뺏어서 지금 많은 어째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축복했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넉넉하게 형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굉장한 걸 지금 준비했잖아요. 그죠?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일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형 앞에 보냅니다. 17절로 봅시다. 시작. 제일 선두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 에서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짐승은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제일 먼저 선두에 한 때, 그 다음에 두 때, 세 때를 보내면서 한 무리가 가고 또 에서를 만나면 이것을 동생이 형 에서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또 한참 가다면 또 한 무리가 오면 이것도 선물한 것입니다. 또 한 번 가면 또 세 번. 그러면서 에서 형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마음을 점점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푸는 역할을 지금 야곱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은 왜 그랬는가가 20절에 써졌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먼저 선물로 누구르게 한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을 선물로 먼저 이렇게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누구한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불편한 관계를 선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사이좋게 지내는 일들을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잖아요.
원수 맺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2절입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본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들은 그들과 모든 소유를 시내 건너편에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둘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씨름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한 중에 야곱의 엉덩뼈가 이결되었다. 환도뼈, 엉덩뼈가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걸음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엉덩뼈가 빠져 있으니까 아프니까 걸음을 쩔뚝쩔뚝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막 말을 타고 따그닥딱 기세 등등해서 오면은 그 에서가 분노할 수 있는데 동생이 이제 쩔뚝발이가 돼갖고 오잖아요. 20년에 만났는데 병신이 돼가지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오니까 치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말했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인 것을 보낸 천사인 걸 압니다. 나에게 축복하라.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많이 기도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경홀히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권을 관할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땅에서도 나에게 복 주시고 또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가 봅시다. 야곱입니다. 30절입니다. 사실. 몇 절이죠?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었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네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두 쌍둥이가 태어났다. 임신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했어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다. 쌍둥이 두 민족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이제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리브가에게. 그리 알려줬으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야곱을 복받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하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뜻이 뭐예요? 사기꾼. 사기꾼.
달 뒤꿈치를 잡고 온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세 개의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귀하고 존귀한 이름은 야곱에게 새 이름으로 줍니다. 새 이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넣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는 죄인이란 이름 대신에 믿음으로 의인이란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란 뜻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탄생한 거듭 남자입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생활을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봅시다. 당신의 이름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으며 그 염동뼈가 이골되었으며 쩔뚝거렸다. 이제 옆에서 보면은 장애인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한 장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절 한번 보자. 33장 1절 야곱이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는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손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었다. 형이 만약에 치면 어째요? 종들의 여종의 자식부터 그 다음에 레아 제일 사랑했던 라헬은 그 뒤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고 자기가 제일 앞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봅시다. 3,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절 시작.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을 굽히면서 형에게 나아갔다. 형 앞에 가면서 절뚝절뚝 절름발이 장애인의 모습으로 7번 그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7번을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형 앞에 쩔뚝거리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형이 그 모습을 볼 때 당당한 동생의 모습이 아니라 20년이 넘었는데 정말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 형이 어떻게 하는 가 봅시다. 4절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20년 만에 쌍둥이 형제가 만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동생이 선물을 가지고 한때, 두때, 세때로 이렇게 자기에게 그 축복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을 또 봤고 또 그 동생이 절뚝거리면서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자기 앞에 절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측은지심을 주셨겠죠. 왜? 야곱을 복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원수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했던 손해보는 것들을 또 어느 정도 갚으면서 그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화해가 됩니다. 화해가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줬는데도 그거에서 당당하게 미안한 마음도 없고 끝까지 그것을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요. 반드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보면 형제 간의 다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 보면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우리 형님이 그냥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단 한 형제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고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누가 나의 것을 형제가 내 것을 빌려갔는데 지금 잘 살면서도 갚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5천만을 가져갔으면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으면 그건 5억도 되는 돈인데 잘 살면서도 이런 데 갚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려웠을 때 내가 빚을 졌다면 이제 넉넉해진 상황에서는 그것을 갚고 갚을 수 있는 마음, 미안해 여기는 마음, 선물로 돌려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마라.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과 화목함을 나누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순종한다면 참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에서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고 대답했다. 그때 여종들의 자식들이 와서 절하고 레아의 자식들도 절하고 라헬의 자녀들도 와서 절하였다. 이제 형님한테 드디어 자기 가족을 다 절을 하도록 인사를 하도록 시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사람이 오랜만에 오면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그냥 본등 만등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교회에 교인들이 많으면요 친한 사람끼리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요 이제 처음 교회 간 사람들이 굉장히 민망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본 사람 있으면 더 친절하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전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 좋은 친절함을 베풀고 인사하고 좋은 교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며 지금 화목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에서가 또 물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다시 물었다.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떼는 무엇이냐?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동상 나에게도 있는 것이 충분하니 내 소유는 다 내가 가져라.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얘기합니다.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니 내가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은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서받지 못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형이 반갑게 자기를 만나 주었으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이 내가 반갑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까? 배우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가족이 늘 다투고 사는 가족은요 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화목을 만들어 갑니다. 누군가와 늘 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 사람과 내가 늘 싸우는데 이제 싸움이 그치고 서로 사이좋게 살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것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먼 곳에서 대면대면 했던 사람은 늘 이름 불러 기도하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만남으로서 너무너무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제발 내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권자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자 이렇게 말했다. 자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드디어 에서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먼저 세일로 가십시오. 나는 이제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16절 읽읍시다.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는데 숫곳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주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형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내가 내 것을 또 나누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또 이곳에 숫곳이란 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했는데 그곳 이름이 오두막이라 그러잖아요. 오두막. 작은 집이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큰 자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소유에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막 크게 막 생각한 사람은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음이 온다고 말합니다. 크게 그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도 자꾸 서로 나누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봅시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가나안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부근에 천막을 치고 은하 100개로 자기가 천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장성에 하몰의 아들에게서 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서 세겜성 그 근방에서 땅을 사고 천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땅 임자한테 그 땅을 값을 잘 치루어주고 그곳에서 이제 삽니다. 20절입니다. 거기에 단을 세워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곳에 단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초소, 단을 쌓는 곳. 여러분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늘 예배에 단을 쌓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동참시키는 매일매일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내 앞에 큰 장애물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라는 그 간절한 소원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가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